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에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빌레몬서는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당시 옥중서신을 그 편지 옥중에서 감옥에서 편지를 쓴 이유는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짓 교사가 뭐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즉시 편지를 써서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 인간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을 믿는 자들,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로 급하게 보냈습니다. 그때 이 두기고와 함께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이 빌레몬서는 사실 그 다른 옥중서신과 다르게 이 편지를 들고 간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특별히 부탁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었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옥중서신들은 그 교회들마다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면 이것을 지켜야 돼 하면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르라고 회람하라고 쓴 편지라면 이 빌레몬서는 특별히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부탁하기 위하여 작성된 아주 개인적인 편지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아본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빌레몬은 골로새시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 읽진 않았는데 19절을 보면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가프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으로 보아서 바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간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아마 그가 복음을 듣지 않았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아마 그 당시 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집도 크고 노예들도 있었던 사람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그 집에서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그는 집을 내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서 바울은 그래서 빌레몬을 나의 동역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는 것에 아주 힘을 쏟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이 빌레몬에게 바울은 무엇을, 그 오네시모에 대한 어떤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보냈을까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 바울이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그를 특별히 부탁하기 위하여 편지를 썼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그 바울을 돕던 사람입니다. 그냥 감옥이 아니라 사실
그 가택연금처럼 집에 갇혀 있는 형식으로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안 일을 돕는 노예처럼 그 집에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가택연금 형식으로 바울이 갇혀 있는 그때에 바울을 도우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사실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 바로 이전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나온 사람인데, 그냥 도망 나온 것이 아니라 돈을 들고 도망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주인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도망 나온 노예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와 바울이 이야기하던 중에 안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피해를 끼친 사람, 그러니까 돈을 훔쳐서 도망 나왔던 이전 주인이 누구였냐고 봤더니 그 골로새 교회의 리더였던 바로 빌레몬이었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얘기하다가 봤더니 너 어디서 뭐 하다 왔니? 하고, 사실은 제가 노예였는데 이렇게 돈을 훔쳐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느 집에 있었는데,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 있었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겠죠. 정말 빌레몬, 내가 아는 그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 하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참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뭐라 부르죠?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참 특별한 인연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이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끼친 자를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만난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오네시모가 로마로 올 때 우리가 보는 이유는 큰 돈을 훔쳐서 왔기 때문에, 아마 오네시모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시 골로새로 돌아가면 사형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그런 법이 있었다 그래요. 주인에게 큰 피해를 끼친 노예는 사형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도망간 노예는 사형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가 로마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 혹시나 돌아갔을 때 잡혀서 죽을까 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죠?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내면서 바울이 바랬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오네시모가 계속해서 자기를 돕기를 바랬고, 교회를 위해서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로서 함께 사역을 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상황에는 안 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빌레몬이 혹시라도 그 오네시모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잡혀가서 사형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보내지 않는 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실은 그 노예를 사형시키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 로마 문화의 사회 경제적 기반은 노예들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없이는 이 로마가 견뎌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노예가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들을 살아있는 도구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회를 유지하는 도구 중에 하나, 살아는 있지만 사람이 아닌 도구. 그러니까 이 노예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예에 대한 강한 제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노예를 사형시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죄책감을 결코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은 노예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고, 종이 주인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도망가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그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혹시 모를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들려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큰 피해를 입은 빌레몬, 그가 오네시모를 죽인다 하여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굳이 안 보내도 되는 것 같은 상황에 그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사도로서 사실 빌레몬에게 명령을 해도 됩니다. 네가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사역을 앞으로 해나가야 되니, 이도 교회의 리더로서 내가 성장시켜 가야 하니 너 마음을 접고 용서해라고 명령했어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내가 명령할 수도 있지만 9절입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너에게 사랑으로서 그를 용서해 주기를 간구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억지로 용서한 척, 모른 척,
그냥 지나갔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떨어져서 사역하면 되니까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교회는 결코 그렇게 존재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차피 몰라, 그냥 빌레몬이랑 오네시모랑 겹치지 않게 사역을 시키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그렇게 봉합되지 않은 채로 서로 그냥 용서 한샘 치는 그 모양으로 결코 존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굳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골로새를 향하여 그래서 오네시모를 보낸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사랑으로 환대하며 용서해야만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굳이 그래서 보낸 것이죠. 교회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의 교회라면 응당 사랑하고 용서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오네시모를 보내면 혹시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은 없었을까요? 네,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용서할 것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사랑으로 그를 맞아줄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봐서 알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교회의 본래 모습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공동체. 그는 예수님 안에서 빌레몬이 새 사람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전에 알던 빌레몬, 그냥 이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에 사로잡혀서 이 나라의 법도 당연히 지키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빌레몬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의 관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었기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로 빌레몬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니 당연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를 용서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할 때 나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나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누구도 새로운 피조물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오네시모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이전에 오네시모가 나에게 원수 같은 자가 되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육체대로 알던 자로 그를 대할 것이 아니라 이도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에 오네시모가 아닌 예수를 믿은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빌레몬이 그를 보게 될 것을 바울은 또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듯이 나의 형제와 자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 이전에 알던 사람, 이전에 미워하던 사람, 나에게 피해를 끼쳤던 사람은 사라진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이제 오네시모를 자신에게 피해를 끼친 노예로 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이유는 단 그거 하나였습니다.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교회의 일원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는 당연히 오네시모를 이전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노예로 보지 않을 거야 라고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저도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저도 그 이전에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아니구나, 저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되었구나, 용서하고 사랑해줘야겠다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이름이 참 재밌어요. 오네시모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유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익하다. 근데 이 유익하다는 뜻을 가졌지만 이 사람이 사실은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죠. 근데 바울이 보낸 서신을 들고 빌레몬에게 갈 때도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갚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갚아주지 않았어요. 갚을 능력도 없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울은 빚진 것이 있다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까지 그래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갚아주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바울이 뭘 갚아줘요? 아무것도 없는데. 빈손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뭘 갚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이 편지를 들고 온 오네시모를 본 순간 이전에 알던 자신에게 피해를 끼쳤던 그 오네시모로 보였겠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이 빌레몬서가 성경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그 이름대로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 유익해진 줄 아세요? 자기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이제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게 불의를 행함으로 피해를 끼친 사람마저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빌레몬의 일일 때는 우리가 쉽게 아멘할 수 있고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빌레몬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군 못해요? 우린 못하잖아요. 여러분 잘 되세요? 여러분 고개 확 너무 절레절레 흔들면 뒤에서 걱정하세요. 무슨 큰일 있나? 그냥 이렇게 속으로 뭐 못합니다. 이렇게. 네, 저도 어려워요. 저도 되게 어렵고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 사실 죄책감마저도 들기도 합니다. 남의 문제, 남의 일일 때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죠라고 말하지만 내 일일 때는 나에게 피해를 끼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 심히 괴로운 일일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용서해야지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사실은 용서가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사실 매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냥 좀 그래도 하나 겨우 용서해서 그래 사랑해야지, 정말 사랑해야지 기도해서 그 마음이 좀 잦아들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서 괜찮아질만 하면 또 뭐가 나타나요? 주위에 진상이 하나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여기 진상보존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적어왔는데, 이렇게 진상보존의 법칙으로 말하려다가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원래 말 그대로를 제가 말씀드리면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들어보셨나요? 항상 어디를 가나 우리에게 그 진상짓을 하는 또라이들이 꼭 존재한대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 용서하고 하나 괜찮아지면 또 나타나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가끔 그런 게 없을 때가 있대요. 아무리 돌아봐도 또라이가 없는 경우가 있대요. 그럼 뭔지 아세요? 내가 또라이래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평화로워, 너무 괜찮아, 내가 또라이구나, 내가 누군가한테 진상짓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꼭 그게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있어야 돼요. 내 주위에 누군가 자꾸 나를 괴롭히고 찌르는 가시 같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 용서했나 싶으면 또 나타나고. 근데 우리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사람이 쓴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20세기 제자도에 관련한 책 중에서는 제일 유명했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 데이비드 왓슨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교제가 더욱 깊어지고 서로 간의 사랑으로 헌신할수록 우리가 받는 상처는 더욱 크다. 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고 실망시킨다. 사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믿는 이들 간에 이런 일은 사실 당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것을 이제 우리는 그래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과 이해로서 그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나도 똑같이 해줘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서 그들을 잘 참으며 받아들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법, 그 사랑의 법칙이 나의 삶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낸 것, 당연히 그가 용서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사랑의 법칙이 그에게서 완성될 것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당연히 그 사랑의 법칙이 완성되는 인생을 향하여 살기를 꿈꾸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았어요 라고,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받는 건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법이 완성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참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를 사랑하기까지, 그를 용서하기까지, 그를 나의 가족으로 환대하며 받아들일 때까지 기도하며 그를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원래 우리 아버지, 원래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과 화평을 누리게 돼서 살게 되었어요. 그럼 뭐가 생겨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천국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 매일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매일 기쁘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평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냐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미래의 천국의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리가 환난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그냥 그 맥락으로 보자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내 주위에는 여전히 원수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별개고요. 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 안 믿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중에도 우리는 소망을 향하여 가고 있으니 즐거워하라, 인내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고, 그래서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지만 현실에 환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니 그냥 너희가 인내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되죠. 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내하며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의 인내는 그래서 단순히 힘든 상황이 지나가기를 바라며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망, 곧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될 것을 믿고 오늘 미리 그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미움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미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저주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저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의 환대만 있을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오늘을 사랑의 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죄인들의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아무리 환난이 크더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살아갈 삶을 선택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떤 것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목적 삼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유한 삶입니다. 우리 가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저 사람도 미워하는데 나도 미워하는 거 자유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게 자유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뭐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었죠. 근데 인간이 언제부터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나요? 죄 안에 들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일 때, 하나님의 자녀일 때는 사실 우리가 정죄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손가락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순간부터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예요?
노예된 자들이, 죄와 사망에 노예된 자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저주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들은, 진짜 자유는요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실은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유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소망하던 그날이 오기까지, 그래서 이 사랑과 용서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진상짓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으로 대해주는 겁니다. 또라이 불변의 법칙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또라이 아닌 게 감사하지 않아요? 아니, 가끔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또라이인 게 편하겠다고 생각하고 보면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람들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그를 맞아줄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서 사실 좀 더 복잡해졌어요. 참 자유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전의 죄의 종로를 타던 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조금 더 복잡한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1900년이 아니라 22년도 2월에 말씀 중에 예화를 든 것이 있는데, 김제 금산교회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혹시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 혹시 얘기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기억력 좋으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들으신 분들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김제 갑부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자신의 그 가수원 땅에 교회를 세운 분이십니다. 근데 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조덕삼이라는 분 집에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조덕삼 집으로 우연히 들어와서 그냥 머슴이 된 사람이에요. 길에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밥이라도 주시면 제가 머슴으로 살겠습니다 해서 이 조덕삼 장로의 집으로 들어온 사람이었는데요. 이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를 하던 루이스 테이트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두 사람이 같은 날 예수님을 믿고 같은 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집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1908년에 이 조덕삼 장로가 돈과 땅을 내놓아서 교회당을 지었고, 그 교회가 점점 부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부흥해 가서 이 교회를 맡을 장로를 뽑을 때가 되었는데, 누가 장로가 되죠? 이러면 땅 내놓고 돈 내놨던 이 부자 조덕삼이 장로가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누가 장로가 됐으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나요?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뽑았는데 이 머슴이던 이자익을 장로로 뽑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은 조덕삼 장로보다 12살이나 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막 술렁이기 시작한 거예요. 설마 이자익이 장로가 됐어? 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조덕삼 장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더욱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조덕삼은 머슴 장로를 지극하게 섬겼고, 그의 설교를 들을 때에도 맨 앞자리에 항상 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이 조덕삼 장로도 장로가 되었는데,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보내고 학비와 생활비 일체를 지원했으며, 이자익이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자 그를 다시 금산교회 목사로,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깍듯이 모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이야기 조금 우리가 죄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달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달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본질은 같습니다. 뭐냐면, 이 당시 양반들에게 있어서 머슴은 죄인과 마찬가지인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같이 예배요?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1893년에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개척된 장로교회였는데요. 곤당골 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백정이 전도돼서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양반이라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분리해서 나갔습니다. 우리는 결코 백정이랑 예배드릴 수 없다. 백정을 쫓아내라. 백정을 교회에 못 오게 해라 했는데, 그 교회를 세운 선교사가 그럴 수 없다고 하자 그 양반들이 교회를 쪼개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백정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죄인이니까요. 어울릴 수 없으니까요. 나와 다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들이 다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한 사람 아닙니까? 한 몸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조덕삼 장로는 상민도 양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데리고 있던 머슴 이자익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교회에서 선출된 장로로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내가 의롭다 칭함 받은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의롭다 칭함 받은 이인 것을 알았기에 조덕삼 장로는 그 이자익 목사를 사랑으로 환대해 준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여기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의 일꾼이 세워지고 이 교회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로서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역사가 있습니까? 아니요. 사랑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자리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을 통해 오네시모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알려진 안디옥의 주교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나중에 발견돼서 그 내용 중에 오네시모의 이름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오네시모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 오네시모, 여러분에게 은총으로 주어진 그는 복된 자이며 여러분은 그런 감독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 오네시모, 그리고 에베소의 감독. 이 에베소 지역을 총괄하는 감독으로서 그가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후에 밝혀집니다. 도망자 노예였던, 사람들에게 피해나 끼치고 무익하던 오네시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사랑과 용서로 빌레몬이 그를 받아주자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쓸모있는 이라는 뜻을 가진 쓸모없던 자 오네시모, 그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 쓸모있게 사용받게 되었습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이 그를 사랑으로 환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확인합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역사로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서로 품어주며 격려해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성령의 임재 가운데 교회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다는 것, 이제 그것을 우리는 항상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항상 질문이 따라와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질문이 우리 삶을 항상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때 너희가 교회인 것을, 너희가 사랑할 때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교회로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교회로서 오늘 이곳에 모여 있다면 반드시 이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가장 악한 모습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사랑하여 주셨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어둠에 물드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는 우리를 끊임없이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눈앞에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나에게 해를 끼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용서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를 품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이 놀라운 이야기, 이것은 빌레몬 한 사람에게만 가능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일이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모든 자들은 사랑으로 환대하고 용서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앞서 항상 이것을 왜 하는지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사랑해야 되지? 내가 왜 용서해야 되지?
어떻게 사랑하지, 어떻게 용서하기 전에 왜부터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아닙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용서해 주셔서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보며 그 사람들은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 발을 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당연하게 미워하고 당연하게 저주하고 당연하게 피하고 싶은, 나에게 피해를 끼친 이들을 죽이고 싶었던 그 분노, 그 지옥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예수께서 계셨던 가장 낮은 그곳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는 건 말입니다. 저주하는 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친 것처럼 똑같이 복수해줘야지라는 마음 가지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용서하기 위하여 사랑하셨던 그 자리, 그곳이 우리에게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누군가가 우리에게 쓸모없어 보입니까? 피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하시기에 용서하시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값없이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분명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뭐 하면서 예수님 맞이하시겠습니까? 뭐 하다가 예수님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매해 이 절기를 지나왔지만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림절은 여러분, 다르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해주는 그런 절기로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여 또 다른 원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웃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당연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이라고 믿고 그를 그곳에 보낸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줄 것이라고 믿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줄 때 그들도 오네시모와 같이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유익한 자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들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변화되어져가는 예수님의 몸,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